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크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이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다고 말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깊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믿음이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에 오래 머물러 있고 신앙의 틀 안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더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유지할 수 있는 신앙에 점점 익숙해질 때 하나님과의 실제 만남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왜 흐려질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로 다시 서야 하는지를 차분히 돌아보려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의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 맡기기에는 여전히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은 자연스럽게 입에 붙어 있지만 삶의 중심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이 계심을 분명히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는 여전히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려는 마음이 앞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 생각보다 깊은 결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모든 책임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 속에는 도움을 구하는 말은 많지만 방향을 내어드리는 고백은 조심스러워집니다. 하나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마음을 털어놓지만 그 이후의 결론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받아들이려 합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정도까지라는 선을 마음속에 그어두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는 겉으로 보기에 매우 안정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큰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으며 비교적 평온한 흐름을 이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정이 하나님 안에서 오는 평안이기보다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감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는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먼저 찾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선택은 뒤로 미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 데서 멈추지 않고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자리에서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에 대한 동의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에는 불안도 따르고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끌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도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믿음은 유지하지만 맡김은 유보한 채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고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따르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걸을 때 바람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힌 순간 그는 다시 자신에게 집중하며 흔들리게 됩니다. 그 장면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없었다기보다 아직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지만 맡김이 흔들리자 만남의 깊이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지 않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지만 결과가 보이지 않거나 예상과 다를 것 같을 때 마음이 쉽게 움츠러듭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안전한 선택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다음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준비된 상태에서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안이 남아있고 확신이 충분하지 않아도 그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 맡기는 선택 속에서 관계는 조금씩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맡기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이해가 부족해도 신뢰하며 내어놓을 때 함께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신앙의 출발점은 더 큰 믿음을 증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리를 넓혀가는 데 있습니다. 그 선택이 쌓일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앙의 틀을 넘어 삶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고 믿음은 점점 살아있는 만남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둘째,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편안한 신앙 상태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음이 비교적 평온한 상태를 좋은 믿음이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배가 익숙해지고 말씀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 있으며 신앙생활이 일상에 무리 없이 자리 잡았을 때 우리는 안심하게 됩니다. 특별히 힘든 갈등이 없고 크게 흔들리는 일도 없으면 지금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 상태가 오래 이어질수록 신앙도 안정적으로 잘 가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마음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신앙이 삶을 무너뜨리기보다 지켜주고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방향보다 지금의 균형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더 깊이 묻지 않아도 되고 더 솔직해지지 않아도 되며 굳이 불편한 선택을 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이기에 늘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실 때에는 마음이 조금 흔들릴 수도 있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는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다시 바라보게 되고 익숙한 선택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정이 부담스러워질까봐 조용히 거리를 유지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신앙은 점점 관리하는 상태가 되기 쉽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기대는 줄어들고 말씀은 듣지만 마음 깊이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기도도 이어가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보다는 지금의 상태를 지켜달라는 내용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기보다는 신앙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마음이 더 쓰이게 됩니다. 성경에서 부자 청년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신앙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고 큰 문제 없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의 삶 깊은 부분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오라고 부르셨을 때 그는 잠시 머뭇거리게 됩니다. 그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유지해온 안정된 삶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 선택 앞에서 그는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익숙한 자리로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두드리실 때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한 걸음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렇게 신앙은 계속되지만 관계는 깊어지지 않은 채 머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늘 크고 극적인 변화로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조용하게 조금 더 가까이 오라는 초대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 초대에 응답하려면 지금의 편안함을 잠시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단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돌아볼 때 중요한 것은 지금 편안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려 있는가입니다. 안정된 신앙 상태에 머무르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해 조금 더 다가가는 선택을 할 때 신앙은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만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를 책망하기보다 더 가까이 오라고 부드럽게 부르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셋째, 하나님께 말은 하지만 마음은 쉽게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말을 하는 일에는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도를 따라하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냅니다. 하루의 일을 정리하며 감사의 말을 전하고 필요를 구하며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은 여전히 조심스럽게 숨겨두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마음을 드러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이라 해도 내 속마음을 그대로 내어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괜찮은 척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런 생각까지 말씀드려도 될까 망설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은 하지만 정리된 말만 꺼내고 감춰둔 마음은 그대로 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는 계속되지만 대화라기보다는 보고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은 하지만 그 속에서 느낀 불안이나 서운함, 실망과 두려움은 잘 꺼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사실은 믿지만 막상 그 감정을 마주하는 것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이어지지만 마음은 점점 안전한 거리에서 머물게 됩니다.
마음을 숨긴 채 드리는 신앙은 겉으로는 조용하고 단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감정이 크게 드러나지 않고 흔들림도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보다 일정한 선에서 멈춰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지 않으면 관계는 자라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시지만 우리가 문을 열지 않으면 그 만남은 깊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무엘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 음성이 누구인지 알아채지 못하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게 된 것은 말만 듣는 자리에서 벗어나 마음을 열고 주의 종이 듣겠다고 고백했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과의 실제 만남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말씀하실 공간은 내어드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생각과 감정은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둡니다. 그러는 사이 신앙은 유지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일정한 깊이에서 멈추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완벽하게 정리된 마음에서만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켜있고 말로 다 표현되지 않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관계는 깊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멋진 말로 포장해서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숨기지 않은 마음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 마음이 밝든 어둡든 정리되었든 그렇지 않든 그대로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을 점검할 때 기도를 하고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마음을 열고 있는가입니다. 말을 하고 있는가 보다 마음을 숨기지 않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조금 더 솔직해질 때 그 관계는 형식에서 벗어나 살아있는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숨겨둔 마음까지도 품으실 수 있는 분이며 그 자리를 통해 우리를 더 깊은 관계로 이끄실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신앙에 익숙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이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없어도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하나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배의 순서도 익숙하고 봉사의 방식도 손에 익으며 기도와 말씀 읽기도 일정한 틀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특별히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지금의 흐름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은 계속 유지된다는 생각이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는 신앙을 포기한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을 알고 있고 빠지지 않으며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꼭 만나지 않아도 가능한 신앙의 방식에 익숙해진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가 아니라 내가 익숙해져서 잘 돌아가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에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기대하기보다 정해진 순서를 잘 마치는 데 집중합니다.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 마음을 열기보다 내가 할 말을 정리하는 데 익숙해집니다.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 마주하는 순간은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신앙에 익숙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납니다. 신앙은 유지되지만 만남은 중심에서 빠져나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지만 꼭 필요한 분이라기보다 신앙의 배경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크게 느껴지지 않게 됩니다. 성경에서 마르다의 모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분을 섬기는 일에도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바로 곁에 계셔도 그는 분주함 속에서 그분과 함께 머무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에는 오래 머물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은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신앙이 얼마나 쉽게 자리를 잡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많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기쁜 것이 아니라 일이 잘 돌아가서 안심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때 신앙은 관계라기보다 시스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어 변화되는 시간이다. 이 말은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 없이도 가능한 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방향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돌아볼 때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가능한 신앙에 익숙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야만 가능한 관계 안에 머물고 있는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유지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신앙으로 다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굴려놓은 신앙을 점검하시기보다 우리와 다시 마주하고 싶어 하십니다.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익숙함에서 한 걸음 물러설 때 하나님과의 만남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앙은 다시 관계가 되고 하나님은 중심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